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 이어서 성막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등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1절 보시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지금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라서도 만들 수 있고 오려서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정금은 어떻게 해요? 치라고 말씀하세요. 왜 칠까요? 정금을 만드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꺼내가지고 다 쳐야 돼요. 치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100% 정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99.99%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금은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을 해서 그 속에는 불순물을 빼고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해서 걸러지는 것이 금이에요. 그런데 그 금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순수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게 금을 아이들 돌반지나 이런 것들을 사서 보면요, 굉장히 물러요. 물르고 또 여자들 액세서리를 보면 순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해도 연결고리는 이 순금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고리 형태예요. 이렇게 걸리는 정도.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고리가 빠져서 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고리는 순금을 하지 않고 뭐를 쓰냐? 18K나 14K나 이런 것들을 써서 이걸 만들어요. 왜? 이게 고리가 풀려서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 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여기저기 순조롭게 이렇게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순금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고자 하시냐면 등대를 만들고자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등대가 무슨 역할을 하죠? 등대는 뭘 얘기해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역할 속에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빛이 시작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과 하나님이 분리가 된 상태예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나누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빛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라기에서 끝이 나고 성경의 신구약의 중간에 그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사를 보내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빛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참 빛이 왔다고 하죠. 이 빛은 이 땅에서 얘기하는 이런 전구빛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우리 가운데 임재하러 오신 분,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분, 그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사람에게 그 비추는 빛을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세상에 온 그 빛은 어떤 빛이냐? 10절 다시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빛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빛이.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이 등대는 무엇을 종국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등대는 이 성막의 구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막을 들어가면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떡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성막은 철저하게 빛이 차단되어 있어요.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형이죠. 전혀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빛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껌껌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깜깜한 세상. 아이들 찬양 가사 중에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깜깜한 세상, 우리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찬양이 있어요. 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창세기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깜깜하고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성막은 빛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몇 겹으로 이 성막을 덮어요. 해달의 가죽까지 동원이 돼요. 여러분 가죽 아시죠? 빛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요만큼도 빛이 들어가서, 천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을 차단하는데 깜깜하게 그렇게 완전히 차단되어져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등대의 역할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등대가 빛을 비추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한 덩어리를 해서 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런데 이 빛이 비추게 하는데 어디를 비추게 하냐면 앞에를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등대 앞에는 뭐가 있죠? 등대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떡상은 뭐죠?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인데 그 먹을 것이,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말씀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맨날 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읽다 보면 예전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다르게 나에게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빛이라고 해서 다 빛이 아니죠. 세상의 빛과 연결돼서 빛이 비춰진다고 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눈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령이 조명하심 안에서 말씀이 비춰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개독교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심에 의해서 깨닫고 성령이 조명하심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이 개인의 감정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고 잘 사는 것은 국한되라고 가르치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 그랬지, 이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서 우리의 영 가운데 묶인 것들이 풀어지면 육체는 당연하게 잘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영은 배제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육체의 소욕들, 이것들을 목적을 삼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뤄내는, 그것들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고 하나님 닮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은 없고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만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작정기도와 철야, 그런 형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는 개독교야, 이런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아니면 그 가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은 무엇이냐? 영이 먼저 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앞에 있던 떡상들을 비춰주는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먹어? 이 단계는 여러분 지나셨죠? 그 사람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는 것이 뭐야? 등대.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불을 끄면 어떻게 해요?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나마 해가 짱짱 뜨는 날은 틈새로 빛이 들어와서 조금 아름아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빛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막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등대를 켜면 그 등대가 앞을 향해서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떡을 보게 되고 그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외우고 말씀 읽으라고 하고 말씀 쓰라고 해서 그냥 그 행위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정말 눈물이 나면서 베개가 일어나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뭐예요? 내 모든 욕심과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못 박히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일반적인 종교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교를 열심히 다니던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독교는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말 정성을 들였던 것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뭐 새벽 예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물론 불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불교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섬겼던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향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너무 즐겁게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섬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것들이 어쩌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도 자아를 죽이는 그들의 모든 열심들 그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어쩔지 모르지만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열심인 것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따르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해금을 해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에 칼을 그어서 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이 정도로 그들이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열심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등대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등대의 재료들은 순금으로 쓰였다는 것 여러분 같이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쓰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금만 쓰였다는 것. 결국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기서 이 다른 것들은 한 규빗반, 두 규빗반 이렇게 치수가 나와요. 그러나 등대는 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치수가 나오지 않고 대충 치수를 감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본문 3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 윗구절 보시면 불집게, 불똥, 그릇 그것도 정금으로 같이 만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금의 양이 한 달란트다. 한 달란트라는 이것만 얘기해요. 다른 것들은 어땠어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 작업들을 했죠. 그리고 치수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치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중량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다 보면 90이나 12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내 안에 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이것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드냐에 따라서 90cm가 되고 95cm가 되고 이렇게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은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도를 얼마큼 하면서 믿음의 길을 얼마큼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다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고 이렇게 다 식물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받침이니 뭐니 다 이런 것들이 다 식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할머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낳으셨어요. 진짜 그 옛날 시절이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이 아들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몰라요. 이북 사람들은 정말 생활력이 강해요. 정말 그 뭐라 그러지? 달러 놀이는 아니고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 받는 그런 것까지 하면서도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대학 교수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인 이 아들이 수시로 엄마한테 와서 진짜 효자였어요. 인사하고 그렇게 제가 장사들 같이 앞가게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갑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화물차가 와서 그냥 졸았는가 봐요. 들이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 일어날 수가 없지. 굉장히 어떻게 뭐 저분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때 나이가 한 80 정도 되셨었어요. 아들이 60이 다 돼갔던 것 같고. 근데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는데 이제 해마다 봄이 되면 이 할머니가 울어요.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놈의 것들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 나오는데 우리 아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겨울이면 풀들이 다 죽잖아요. 다 얼어가지고 눈에 다 묻히고 그렇게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봄이 되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디서든가 그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꽃도 피고 이런 것처럼 이 할머니가 그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원통하게 웃던 것들이 우시던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나요. 자, 이 식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잖아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풀들은 다 죽어서 이것들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다 일어나요.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저게 무슨 나무인지 어린아이들을 이제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다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4월이 되고 3월쯤 되면 목련은 벌써 하얀 몽우리를 트고 나오죠. 이거는 꽃이 먼저 피는. 그리고 개나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다 꽃이 떨어지고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은 뭐라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내 앞에 가까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가까운 곳에 나타나는 것은 발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두고 그리고 내 길에 이건 뭐예요? 내 나름대로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등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어떤 상황이냐?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빛을 가두어 두려고 빛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노력 가운데 한 가지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합법화예요. 아이들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해지면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유치원부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또 여자도 될 수 있고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왜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세상이 지금 이상해져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어떤 아이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게 있었는데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이 아파요. 코로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픈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아픈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파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이런 죄 가운데 노출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자꾸 이렇게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리고 나면 뭐가 오겠죠? 심판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에 온 빛. 지금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과 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고 그러나 그 예수가 그대로 죽었으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죽으신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그 가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죠. 나는 갑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잃어버리지 않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둠의 암흑이 시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 빛이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빛을 나눠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지 않을 때는 세상의 빛이 또 있다는 그런 의미죠. 자,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다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못되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풍조예요. 동성애, 학생인권조례, 죄가 죄인 것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덮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쟤도 그러는데 뭐 쟤도 그러는데 뭐 어때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조차도 망가진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돌아서면서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정말 이러지 말아라.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다 멸망인 거예요. 마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뭐예요? 쾌락이잖아요. 그 쾌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망입니다. 쾌락의 끝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등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좀 각인했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것, 잊어버렸던 이 마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타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타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긴 것을 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내려고 작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런 모임 가운데 같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금요일날 5월 24일날 오살리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요.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기도하기로 결속된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날 1차로 모임이 있었고 그 1차 모임에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6,000명 정도 오셔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오셨다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되돌아가신 분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7,000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에 비치면 세상이 빛답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자꾸 빛을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까요? 지금 평등법을 발의했던 그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암암리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당에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일은 없었어요. 왜? 서로 입법이 되는 것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는 지금 국회의장이 뽑혔죠.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당에 누군가가 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등법을 발의했던 사람이에요. 평등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의 이름만 틀리지. 그럼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아시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는 거야. 아주 좋은 거죠. 평등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뒷면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차별했다. 그럼 내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럼 역차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차별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다른 듣는 사람이 야, 왜 차별해? 왜 예수만 구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감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빛을 지금 차단하고 인간들이 사고를 이상야릇하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 평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런 거였어? 나는 평등법이 굉장히 좋은 거인 줄 알았어. 이런 표현들을 해요. 엊그저께 주일날 만났던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5월 24일 날 이렇게 금요 차례 때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기도예요. 그럼 거룩한 방파제는 뭐냐? 동성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하는데 그 동성애 축제가 대한민국의 서울 그 중심에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공간을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아주 소소한 것들에 내 목소리를 내고 빛의 목소리를 낼 때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모두에게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일단 수독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늘나라 귀한 의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빛이 가리워지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어두워지는 세상은 어두운지도 모르고 죄악 속에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세력이 하나님 저 북한을 넘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나오셔서 성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